유명한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심지어 A급, B급 등 비슷한 상품도 만듭니다. 진짜 상품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죠. 유사 기독교가 많은 이유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바로 열매와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열매와 뿌리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생명을 거짓 종교로 전락, 변질시켰죠. 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리, 목적, 이념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구원이라는 상품을 팔고 종말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삶을 올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중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2번의 선언을 10장에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10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죠. 참 목자는 생명을 잃는 자요, 거짓 목자는 생명을 앗아가는 자입니다. 참 목자는 손해를 보며 품는 자요, 거짓 목자는 이익을 위해 탈취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맡겨진 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에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신이라 칭하면서도 손해를 봐야 할 때는 정색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들에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도마라는 제자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치려는데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며 말리지만 오직 도마만 가자고 말합니다. 도마의 성품으로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회의주의자고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의리는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비록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함께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도마는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죽음에 묶여있는 자매를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죽음의 굴레를 제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죽음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면 로마로부터 받은 권한과 지위를 빼앗기게 될까 걱정하죠.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의 세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공리주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는 분노합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고 탄식하죠.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의 그 삶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신의 기호, 취미, 손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한 출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귀를 막았을까요? 전통과 율법 수호라는 욕심이 생명과 사랑의 외침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로 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